오늘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참된 교회 의식을 일깨워 주려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과 교회를 향한 위대한 비밀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들이 젖만 먹고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면은 이제 밥도 먹고 정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우리의 몸을 갖고 가야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고 바람직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것저것에 풍랑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우리들이 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출산율이 한 가구당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2명은 낳아야지만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또 낳아야 되는데 그 전에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명을 낳아야지만이 이 사회는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10집이 있는데 10집 중에서 모두 2명씩 낳고 한 집은 3명을 낳아야지만이 이 사회가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열 가정이 결혼을 해서 살아
살아가는데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12집은 12.2집은 아이가 아예 없고 7.8집만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맞죠? 예. 7.8명이니까, 예, 총 20명이니까, 10집이 결혼하면.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세대만 지나가면 정말로 우리나라 인구는 훅 줄어들고 맙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힌트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 힌트는 뭘까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됩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책. 무슨 책이요? 성경책. 네, 맞았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책 중에서 성경책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 중에서도 무슨 성경책을 읽어야 될까요? 진짜 이렇게 석박사들, 그렇죠. 에베소서를 읽어야지 얘를 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부터 모든 국민들이 이 에베소서를 읽도록 합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2.1명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부터 에베소서를 매일매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딩크족이라는 이 용어가 있죠. 딩크족이 뭡니까? 더블 인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즐기고 사는 것은 2배로 즐기고 살고 노 키드거든요. 그래서 이 딩크족이라는 딩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막 즐기면서 이렇게 살지만 뭐예요? 아이들은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딩크족이 아니라 정말 에베소서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 에베소서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출산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도 정말로 많은 것으로 얼룩이 져 있습니다. 서로 갈등과 싸우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얼룩져서 사회가 엉망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의와 선과 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은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들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을 닮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죄도 그대로 우리가 닮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잠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예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항상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처럼 이렇게 둘러대거든요. 뭐라고 둘러댔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사탄이 와서 하와를 맛있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미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무엇을 더하든지 무엇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논문 수업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임의로 하면 안 된다. 나의 주관대로 하면 안 된다. 이미 검증된 내용만을 가지고 논문을 써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걸 인용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덧붙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아닌데도 덧붙이고 또 그 사람의 내용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틀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와가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에게 거짓말한 것이야. 이렇게 사단이 꼬시게 되는 것이죠.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도 먹어 줬는데 그때 한 입을 확 깨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사과가 넘어가다가 선악과가 넘어가다가 목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목젖이 있는데 여자들은 목젖이 없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목젖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언젠가 그 역할극을 한 적이 있는데 참 마귀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꼬집어내는 이런 모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거기서 우리에게서 뭘 그렇게 집어내니? 그랬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죄를 내가 하고 있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있어요? 마귀가 막 이래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뭔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야, 너 뭐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들에게서 따낸 죄를 가지고 동아줄을 튼튼하게 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아줄을 다 꼬고 나니까 이 마귀가 툴툴 막 사람들을 돌면서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너희들을 죄의 동아줄로 꼭꼭 묶고 있는 것이야.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죄라고 하니까 우린 죄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꼬고 있으니까 우린 죄로 동아줄 꼰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아줄로 꼭꼭 묶으니까 우리를 동아줄로 묶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린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동아줄을 탁 둘러매고 이 사람들을 한 걸음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랬더니 우린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면서 지옥으로 모두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따먹어. 아까 목에 걸려서 여기까지 탁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맞거든요. 그때 안 죽었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정말 죽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죠. 예쁜 장미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피게 되죠. 5월이 되면. 장미꽃을 쿡 꺾었으면 장미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싱싱하게 살아있죠. 근데 그 장미꽃은 꺾어져 버린 장미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명은 이미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여기에서 실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를 못 따먹게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하신 거거든요. 왜 불칼을 가지고 지키겠다 그랬습니까? 언니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뭐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버렸는데 생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이 우리 인간이 좀비로, 아담과 하하가 좀비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고 그 옆에 생명과가 있었는데, 생명과일은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선악과만 따먹을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아담과 하하가 생명과를 따먹고 좀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죽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갈까 봐서 그 생명과를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어버린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죠.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장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바로 세 번째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었던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하면 다시 우리들이 그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다정스러운 친구처럼 이렇게 여겨졌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몰래 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사망이 우리 앞에 다다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창세기 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왜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쵸?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는 것이죠.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먹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예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정말 나는 아닌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또 뭐예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에게도 정말로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죄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 앞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이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두 번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도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기와 도둑과 폭력들이 행사되고 정말 이웃과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이웃들을 이용해 먹고 노예로 삼고 희생제물로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일까요? 바로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과 정말 그 다음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우리들이 물론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겪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죄의 결과는 뭐냐?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마귀의 역할극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마귀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진노와 심판과 거기에는 형벌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의 결과 네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곧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사례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도 제가 사례를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드리고, 왜 그러냐면 내일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관련된 사례만 한 가지만 드리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이런 부분이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8 올림픽 때 미국의 뉴욕타임즈 알죠?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88 올림픽을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적었거든요. 그 기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의 입양자의 약 60%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그래서 입양 경비로 한 아이당 5,364만 원씩을 받고 총 1년에 3,218억 4천여만 원을 받고 영유아를 수출하는 비용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그 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멋들어진 88 서울 올림픽의 이면을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뉴욕타임즈가 적었습니다. 이걸 제가 첫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사례를 든다는 게 깜빡 잊고 지나가서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서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정말 저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